보다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저희들의 진정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바르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성경을 보통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성경을 율법서를 또 다른 말로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서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율법서 다음에는, 율법서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를 한번 쭉 해볼까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보통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 다음에는 뭐예요? 시가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은 성문서라고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솔로몬이 지은 책 3권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요, 성문서, 시가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언서, 성지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4가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3가지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해요. 그걸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라고 구분하는 걸 그들은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서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전기예언서, 예언서 3개 나눠지고,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는, 그러니까 역사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가로 열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 시대를 몇 개, 시대를 쭉 나누죠.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통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창조시대라고 그래요. 창조시대에 지나서 족장시대. 족장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출애굽. 네,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시대가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 빨라요. 출애굽하고 뭐예요? 광야 시대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과 광야. 그 다음에 정복, 가나안 정복 시대 하죠. 그 다음에는 정복, 다음에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어지는 게 왕정, 다니엘 왕국시대.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끝에 가서는 포로시대. 포로시대가 되고, 다시 이제 포로 귀환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일 것 같아요? 침묵시대. 이 침묵시대를 보통 신구약, 구약신약,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조시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가 되겠죠. 보통 욥기라고 하잖아요. 욥기도 욥기를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근데 그냥 창조 시대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하셔요. 창조시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조시대 다음에 뭐가 무슨 시대라고 했죠? 족장시대.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창세기. 그렇죠. 그것도 창세기겠죠. 거기까지 그냥 창세기예요. 족장시대는. 근데 족장시대 지나서 무슨 시대죠? 출애굽과 광야시대죠. 여기는 하나를 잡았어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따로따로 잡으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11개가 되고 막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시대. 출애굽시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요? 출애굽. 출애굽이었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출애굽해서 여러분 그 레위기서는 있잖아요.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레위기는 그냥 말씀만 주어지는 거는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그 부분은 역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 이야기식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시내산. 레위기가 보통 그 5대 제사법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이죠. 하나님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죠. 그곳에 계셔요. 그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한 것이 레위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서 제사만 지내고 사나요? 제사만 지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일반 삶 속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아니면 몸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지나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광야를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되고 세 번째 그 정복시대. 정복시대에는 여호수아겠죠. 그렇죠. 사사시대는 당연히 사사기겠고요. 실제 그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있죠. 단일 왕국은 분열 왕국 전까지죠. 분열 왕국 전이니까 단일 왕국. 처음에 그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 상하 이 부분에서는 사실 당연히 다윗 사울이 제일 먼저 이게 부름받는 장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버림받는 장이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몇 장인지 아세요? 네. 제일 먼저 그 앞부분에는 15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전에가 어떤 시대고 감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요. 사울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장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이 조금씩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에요. 사무엘 하에 처음에 죽어서 죽음을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었다고 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무엘 하 1장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솔로몬이 아니라 그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정리된 게 사무엘 하로 쭉 넘어가요. 그러다가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도 아직 단일 왕국이죠. 솔로몬 11장까지는 아직 분열되지 않아서 12장부터 분열되거든요. 열왕기 상 12장부터. 그때부터 12장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그렇게 착착착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알면 어떠한 시대는 우리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도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죠. 성도님들의 삶을 본다든가 하면은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 이 광야를 거치는 사람인지,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근데 광야를 거치는 사람들이 또 두 부류예요. 광야는 다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힘겨운 일을 겪긴 겪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무릎 안 꿇어요. 그 속에서 내 느낌 그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리고 토록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토록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죄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생사가 그 역사에 딱 드러나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어요. 그 속에는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역사에 있는지가 그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내가 어느 역사 가운데 딱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거는 너무 쉬운데 찾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저분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만 딱 되면은, 그거는 밑에 이렇게 컴퓨터에다 깔려 있는 것처럼요. 그거는 역사적인 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깔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은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네?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거는 그 말씀만 잘 보면 답이 나와요. 너무 쉬워요. 살아가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역대 상하이지. 열왕기 상하는 단일 왕국,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틀려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대에 쓰는 사람하고 그러면 멀쩡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원균인가요? 이순신과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가 잘못됐다. 옛날에 공산당은 싫어요 이러잖아요. 공산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저기는 나쁘다 이렇게만, 그래서 그들은 뭐 뿌리 달려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각 시대마다 약간씩 틀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열왕기 상하를 쓰는 열왕기 상하 분명히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어떤 관점 속에서 역사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이전의 역사가 기록된 거는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정확히 지적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역대 상하도 이 왕국시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포로기 가운데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서 매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데가 열왕기 상하였다면, 역대 상하는 이제 희망에, 매맞아서 지금 터질 때가 다 터져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요, 역대 상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된다, 그거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거론을 안 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거, 잘못한 부분,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런 부분을 빼버려요. 잘한 부분들, 그리고 좋은 부분들,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만을 계속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 신학적인 부분들 약간 언급할 때 얘기를 하는데, 대략 똑같은 역사를 갖다가 관점이 틀려요. 역사가 틀려요.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신명기 역사의 관점, 신명기 역사라는 얘기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의 그 관점으로 그 역사관이 그거예요.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얘기할 때는 신명기에 좀 전에 그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역사의 관점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그 관점 속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이 관점, 이 역사관으로 그것이 내용이 쫙 전개돼요. 거기에 그 관점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그런 관점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서도 봐보세요. 욥기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딱 그 관점으로, 거기에 새 친구들 있죠. 새 친구들은 그 신명기의 그 사관, 신명기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저기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만 묶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거고 이렇게 힘든 거야. 왜 그 삶이 그렇게 불통하느냐? 다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거는 신명기의 역사 관점 속에서 쓰여진 성경은 다 그래요.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그것이 욥기예요. 아, 그러니까 순종해도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불통하는 역사가 있는구나. 그런데 그 불통이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때까지 모르잖아. 그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그걸 딱 알려줘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쓴 성경이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담고 싶은, 네, 그렇죠.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학사이며 제사장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짜 본받고 싶어요.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가죠.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만하다. 그 정도는 그분은 3일을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돌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하면 같이 금식도 같이 3일을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분은요 학자예요. 보통 학자들이 보통 금식 잘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학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그 부분을 함께 왔어요. 돌아와서 쓴 성경입니다. 에스라 성경. 에스라라고.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두 분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귀한 시대에 포로 귀한 시대에 그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자, 포로 귀한 시대. 근데 포로 귀환했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왕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에스테. 자, 그런 대략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게 역사적인 것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각 시대별로 이제 요 기후에 대한 부분들, 지리적인 부분들을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다 하면은 전체가 구약 같은 경우가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래요. 자, 하시고요. 그리고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러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혹시 언제 잡혀간지 아세요? 혹시 북쪽은 어느 나라에 망했대요? 아수르, 또한 아시리아. 여러분들 역사책을 쭉 보다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아수르보다 아시리아가 나올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로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아수르에 망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게 몇 년도예요? 587년. 587년, 6년 이래요. 그리고 북쪽은 722년도. 일찍이 망해요. 일찍이 망하고 그 다음에 587년도에 망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포로 이전에 분열 왕국 시대 있죠. 분열 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아요. 왜 예언자들이 많아요? 응? 뭐였어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럼 뭐 어떤 짓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죄가 있다. 예언자가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말 잘 들을 때는 말 들으라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예언이 많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없다는 죄가 많다는 얘기. 죄악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냥 막 보내지 않아요. 죄가 관영할 때, 죄가 많을 때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예언을 꽤나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공부하면서 받아요. 저는 공부합니다. 제 자신을 검토를 아주 냉철하게 합니다. 그 예언 메시지를 다 받으면서 다 저는 기록해놔요. 다 기록하면서 그것이 말씀에 맞는 건지 제 상황하고 맞는 건지 그걸 다 체크해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예언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더라.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그걸 반드시 칭찬해요. 저 책망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에서 안 살아가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그럴 때는 영락없이 책망해.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언도 간간히 필요한 게요.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저는 예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있죠. 답이 딱 나왔어요. 진짜 성경 66권이 진짜 예언이다. 이 말씀대로. 그렇잖아. 베드로 사도가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지 말아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 그거 모든 예언이 성경이라니까요. 거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그거 차원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마지막에 철들고 깨달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진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이 돌아 그냥. 그렇거든요. 뭐냐면은 말씀을 일단 하늘에서 이렇게 다 어떤 메시지를 음성을 다 듣다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매여버리네. 여기서 매여서 거기서 막 돌아다녀요. 매여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진짜 예언의 말씀을 안 봐. 하나님은 직통받으려고 막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만히 검토를 해봐요. 예언 사역하는 데를 따라가서 저 다 녹음해놔요. 녹음해놓고 그 말씀이 맞는지. 내가 그 사람은 모르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 녹음해놓으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걸 계속 저는 그거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요. 육적인 그런 저희가 있으면 이게 섞어서 나와요. 사람들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섞여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니면 엉뚱한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쭉 나가길 원하고요.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분들은 포로 이전 시대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침공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죠? 세 차례. 포로 귀환도 몇 차례? 세 차례. 나중에 역사적인 건 그때 살펴보긴 하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해오는데 605년도에 공격해와요. 바벨론이. 망하기는 587년도에 망했다고 그러죠. 605년도에 1차 침공이 있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고 597년도에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저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이건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에서 따온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출발을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 창조시대 저렇게부터 도입부터 출발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창조시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14쪽 성경의 지리와 기후. 성경의 지리와 기후입니다. 성경의 지리와 기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그렸고 국민학생처럼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지의 지도를 그리는 일에는 모두가 초보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왜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네. 성지의 원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땅이죠. 왜 거룩해요? 네,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은 거룩해요. 우리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지는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거룩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한다잖아요. 하나님 거기를 늘 보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또한 오신 땅이잖아요. 그 성지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늘 거리셨던 곳이 이스라엘 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멍하니 막연하게 듣고 있는데 그날 지도를 그린 사람들만은 고개를 연신 끄덕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그림으로 떠오르고 그 위에 버티고 선 헐문산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참. 이게 입체적으로 좀 되는 것 같죠? 이쪽에, 소리 안 해주고, 여기다, 마털몬, 헤르몬, 여기 있죠? 이쪽에, 맨 꼭대기. 이스라엘 땅이 사해가 가장 낮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제일 낮대요. 그러니까, 사해가 제일 낮고, 헐몬산이라고 하잖아요. 헐몬산은 100년산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키를,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 있는 분들이 참 좋은 게 좁은 땅덩어리 속에
땅덩어리에 저 꼭대기가 헬몬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거기에 눈들이 흰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요 산,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호수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할 때 그걸 보여드릴 텐데 판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판신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신전 앞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님은 성경을 변기하느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 성경에는 당신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Christ라고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주라고 표현 안 했어요. 거기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헬라어 성경을 갖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는 당신은이라고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당신이 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아유 당연히 예수님 나중에 주님이 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정작 그때는 당신은 우리는 당신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영어에서는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외국말은 꼭 그 앞에다가 You라는 말이 쓰여져야 되니까 거기다가 당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잖아요. 그 산에 대해서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밑에 보면 다볼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성지를 가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 어디냐?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수도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예수님이 진짜 변화된 산은 다볼산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그 근처에 산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 거기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다볼산까지.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차곡차곡 내려오거든요. 위 산 중턱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이게 벌어진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성경 지리를 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을 보니까 그 순 하얗잖아요. 하얀 데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그거하고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의 빛과 함께 하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딱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리적으로나 그 상황적으로나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변화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부터 있죠. 헬몬산에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눈이 녹아요. 녹으면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맨 꼭대기가 어디라고 해요?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데 혹시 요단강 들어보셨죠? 요단은 단으로부터 내려오다. 뭐가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헐건산에서 눈이 있잖아요. 눈이 녹아요. 녹으면 밑으로 내려올까요? 땅속으로 쭉 녹겠죠. 그래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겠죠. 그 낮은 지대 중에 한 곳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 가면은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나무들도 막 무거워져 있고요. 막 시원한 여름에 가면 아주 참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데요. 밑에서 그냥 그냥 나와요. 막 솟아나오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데 그 물도 한번 먹어봤어요. 하여튼 그 물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물이.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은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그 카페에다 그것도 올려놨어요. 그 부분도 보셔요. 단으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단이 그 요단 강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에 물은 계속 받아요.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넘치면 밑으로 지대가 낮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대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위에 요단강에 물이 막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강줄기인 그게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이제 훌레 호수 있죠? 훌레 호수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 훌레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훌레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강줄기로 오는 것이 그게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해가 제일 낮다잖아요. 제일 낮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그곳에 물이 다 고인답니다. 고여서 그래서 소금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염해라고 염해. 우리는 사해라고 하죠. 사해는 죽은 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둥둥둥둥 뜯어가네요. 소금이 일반 바다에 25%인가? 하여튼 얼마나 그냥 떠서 저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건너가면 위험하니까 건너가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떠서 있는 그 정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쪽을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맨 왼쪽 이쪽 지역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지중해의 높이하고 해수면의 높이하고 요 높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저 꼭대기 지역 이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리고는 바로 그 사해 여기 바로 옆에 이 부분에 있어요. 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여리고라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외길과 같아요. 그러니까 강들을 만나는 거예요. 산길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갖고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강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올라간다고 자꾸 나와요. 왜? 예루살렘의 고도가 높아서 그래서 어디에 내려간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서울에서 여기 어디 천안을 내려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은 높은 고지대 있잖아요. 고지대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지? 우리가 밑에서 위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고지대라. 저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분명히 내려가는 거든지 올라가는 건지 한데 왜 예루살렘이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할까 보니까 고지대라. 예루살렘이 고지대라.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쭉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지리를 안다는 것과 기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전에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알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뿐 아니라 그 성경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수역 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15쪽에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실 때 지중해 그 말 뜻이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거 보니까 땅 대륙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땅들 사이. 위에는 유럽도 있죠. 소아시아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죠. 자, 이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 땅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해라고도 한다며요. 대해는 무슨 말이에요? 네, 큰 바다. 네, 큰 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다 사막이라든가.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큰 물이라. 아주 거기에 이 큰 바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다. 그리고 이거 알고 있어요. 바다 있잖아, 바다. 좀 아까 제가 큰 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큰 물이라. 이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얌이라는 용어를,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그래요. 얌은 바다. 우리는 바다하고 호수하고 틀리죠. 바다하고 호수 다르게 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단어로 다 써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얌이라는 그 단어, 그 물을 그냥, 물 많은 물 갖다가 물을 바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성전에 무슨 바다라고 하는데, 성전 앞에. 노수로 만든, 놋바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놋양이라는 얘기예요. 바다, 그게 무슨 바다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놋양이라는 얘기예요. 놋으로 만든, 물이 담겨져 있는 양이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양이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양. 갈릴리 그곳에 물이 있다. 그런데 대해는 큰 바다라는 얘기죠. 큰 물. 그러니까 바다와 호수라는 그 용어를 우리는 달리 쓰지만 그들은 한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와, 저는 한강을 보기는 봤는데 난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보기는 봤는데 지나가다 보기는 봤는데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곳이 폭이 얼마나 된대요? 네. 예. 이거 외우기 쉬울 거예요. 폭이 얼마나 된다고요? 11km래요. 폭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쵸? 가장 긴 거리를 따지겠죠? 이게 11이고 요것이 11km예요. 그리고 위아래는 제곱하면 돼요. 11, 이쪽은 11km, 이쪽은 22km. 굉장히 넓은 거리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물을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어의 한계됩니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이 22km인 사람의 심장 모양의 담수호다. 이 수심이 60m로 비교적 깊은 이 호수는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김네렛이라고도 불려왔대요. 모양이 하프 같아서. 그래서 김네렛이라고 부르고, 갈릴리 지방에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고, 게네사렛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거죠. 그 근처에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디베리아,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고 세운 도시인 디베리아가 호수 주변에 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이 갈릴리 위쪽에서 밑에까지가 요곳이 요단강이라고 해요. 여기가. 근데 요단강이 좁아요.
좀 이따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좁습니다. 좁은, 작은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좁아, 굉장히 좁은데, 갈릴리에서 그 사해까지를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헐몬의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은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 이 작은 강은 요단 계곡을 따라 100km를 흘러 산으로 들어간다. 이 요단의 서편이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 부분이 그 직선으로 할 때 100km고 꾸물꾸물이 돼요. 한 300km 된다면. 네, 300km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 주변에는 나무들이 파릇파릇해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은 바짝 말랐어요. 저는 이 한국 땅이 한국의 이 나무들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못 가보고 중국하고 필리핀을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은 진짜 살기 저는 거기 살려고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예루살렘은 뭐 멋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나. 제가 볼 때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여기서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와, 먹는 물도 다 사 먹잖아요. 나는 화장실 가면서 돈 내고 가는 데는 나 거기 처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한번 갔다, 요단 그 세례 받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화장실 가는데 돈 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돈 내는 거구나. 그런 곳이에요. 이제 나중에 좀 보겠어요. 다 안 좋은 땅은 아니고 곳곳에 좋은 땅도 있어요. 곡창지대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해, 거대한 핫도그 모양의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해저 몇 미터요? 399m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